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데,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이 건너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홍해의 물 깊이는 15cm였습니다. 갈대 숲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언짢아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한 말이, 그 15cm밖에 안 되는 그 물에 애굽의 전 군대가 빠져서 죽었으니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네,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화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렇게 아수르로, 그리고 페르시아, 아수르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바벨론, 저 페르시아죠, 그죠? 예, 나라가 저 당시에 저 지역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최고의 강대국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이루십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바사 왕 고레스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은 누구에게서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포로 귀환의 원인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나라들을 다 멸망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깨어진 그들과의 관계였지만 그 관계를 영원토록 깨어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언제나 기도했죠. 창문을 열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런 조소를 보고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세계 최강의 국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 지역에 붙잡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아니었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이 붙잡혀 온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회당을 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총리 다니엘의 그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기 질투도 했지만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포로로 돌아가라, 포로에서 돌아가라,
거기서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또 있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430년 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에 보면 잡족이 따라 나왔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그 야곱의 후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왔던 거죠.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뭡니까? 결국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방 민족들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는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태동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구약에 벌써 출애굽 때부터 저 바벨론의 포로 귀환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마구간에 온 사람 누굴까요?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가끔 옛날에 그 성탄 카드를 보면 목자들도 찾아오고 동방의 박사들도 그 초라한 마구간에 찾아오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 초라한 마구간에 찾아온 사람들은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밤에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더라.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혀 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탄생을 그 후손들이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별을 연구하던 그날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걸릴 것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징계를 당할까? 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허락하셨을까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대신 것이죠.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를 맞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매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를 받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 유익이 있어요. 먼저 내가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징계를 받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바빴어요. 사람도 만나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찾아가느라고 바쁜 겁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세요. 일찍 출근합니다. 힘든 일 합니다. 또 퇴근하면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요, 그래서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성결하게 정직하게 세워집니다. 그 모습을 옆에 사람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 것은요, 여기 여호와의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제가 평소에 히브리어를 잘 안 하는데 이 레헴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이라는 뜻인데 이게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으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했는데 레헴이 자궁인가? 이게 히브리어 철자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철자가 다릅니다. 똑같이 R 발음이 나는데 철자가 하나가 다릅니다. 그래서 발음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레헴이라는 말은 이제 어머니 자궁이라고 했잖아요. 여인의 자궁. 이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은 굉장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죠? 따뜻한 온도, 모든 영양분들을 자궁 안에 있는 생명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 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지구가라고 하는 이 지구 안에만 생명체가 있잖아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자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그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게 하고 이 근심하며 살게 하는 이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또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포고국 기독교연합회 회장이라서 축사도 하고 내빈 소개도 했는데, 네, 내빈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내빈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축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90년,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우리가 소망하시고 부활의 생명, 그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 같이 시작. 악인의 권세를 꺾으십니다. 여기 악인의 권세라는 것은 5절에 보면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군가? 바벨론입니다. 온 나라들을 무력을 동원해서 점령한 그 당시에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를 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꺾으실까요? 자, 13절에 보면요, 이 바벨론 왕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피조물인 인간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늘의 그 보좌에 오르리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느냐? 라고 하니까 하와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라고 말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die 라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게 벌써 이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들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아무 이의 없이, 이의적이 없이 그냥 아내가 주니까 그대로 따먹고 맙니다. 이게 인류 범죄 사건이에요. 보세요.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다가 추락하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생로병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인류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탑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우두머리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귀신들의 처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귀신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죽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스올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다 스올이라는 곳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죽어서 오니까 네가 그 바벨론 왕이냐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고 네가 공격하면 아무도 방어할 수 없는 네가 그런 존재냐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라. 너가 너의 후손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라. 너가 너의 백성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라.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장례식을 편안하게 잘 치러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를 어떻게 꺾으셨는가? 여러분, 저기 왕 보세요. 자, 눈 크게 뜨고 한번 저기 왕 한번 보세요. 저 왕하고 밑에 쓰러져 있어 기어다니는 왕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죠. 누굴 제가 말씀하고 싶어 했던 걸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뭐 누가 두려워할 그런 사람이 없었죠. 그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짐승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냅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저기서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뭘 뜯어먹었을까? 냉이를 먹고 살았을까? 달래를 먹고 살았을까? 뭘 뜯어먹고 풀을 먹고 7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다가 7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라. 자기가 왕으로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짐승처럼 들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왕이었던 자가 7년 동안 저렇게 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 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벨사살이잖아요. 벨사살 왕입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다니엘서를 보면 그가 이제 귀인들, 그 귀족들 1000명을 데려 왕궁으로 초대해놓고 술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처음에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 히브리어를 썼다가 제가 그림을 바꿨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너무너무 놀란 거죠. 아니, 쓴 사람도 없는데 뭐가 슉슉 하더니 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인가 하니까 결국 다니엘이 나타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교만하십니까? 어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상을 찬양하고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까? 이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심판하셨고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고 결국은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있던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왕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벨사사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왕은 도망을 가지 못했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길거리에 이렇게 내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가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라. 편안하게 장례식을 누군가가 치러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시체가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길거리에 짓밟히고 하니까 시신을 온전히 장례식을 치러주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 불신자들은요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받으며 영원토록 삽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왕,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몸을 입고 거기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셨지만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 성자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교만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겸손하시고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온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견손이라 하셨으니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오늘 성경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요 경영학과가 있고 경제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이 뭡니까? 조직,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들을, 나라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는요, 이 하나님의 경영을 생각하다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 요셉은요 17살 하은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죠. 좋은 연봉, 좋은 직장으로 취직을 해서 남의 나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겁니다.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또 2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한 장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요셉이 팔려올 때 그때 막았어야 되지 않는가? 이간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의 말에 하나님이 그때 왜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그렇죠. 더 큰 선물.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순간 형들을 다 죽이고 요셉만 살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러실 수 있죠, 그죠? 요셉을 사랑하셨으니까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요셉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걸 소극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팔려가게 놔두신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 하나님 거기서 막으셔서 그 요셉의 형들을 다 죽였더라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형들의 볕단이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 달과 별들이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감옥살이 했죠. 감옥살이 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왕의 그의 그 밑에 신하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서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시대 사람들 흉년이 일어났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미리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경영이에요. 이게 경영. 그죠?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하는 거 이게 경영이죠. 우리나라도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곡식들을 또 이렇게 사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게 경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한 가정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셨던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잡다한 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총무로서의 그 일을 맡겼던 겁니다. 요셉은 신실하게 그 일을 했고 결국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주문을 했는데요. 이제 예화를 좀 찾다가 만난 분입니다. 이 김진수라는 분인데 이 진수라는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진수라는 이분은 강원도 삼척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삼척 공전을 졸업을 했어요. 저도 그 학교 원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전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인하대학교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중에 30대 중반에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미국에서 살면서 IT 기업을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기업을 이뤄냈습니다. 그분이 세운 그 회사가 ISI라는 그런 그 이제 IT 기업인데 그런데 이분은 이제 두 가지의 그 경영 원칙을 세웠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기업체를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납세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가끔 납세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페이퍼 컴퍼니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곤혹을 치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의 첫째 정직한 납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이윤의 10분의 1조를 사회로 환원한다. 그래서 미랄 공동체 이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후원을 하고 있다 그래요. 정직하게 납세한다. 그리고 11조를 회사의 이익의 11조를 사회로 환원한다. 네, 그런 그 하나님 중심의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해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직원들과도 이 사장이 직원들과 1대1 면담을 하면서 기도 제목들, 어려운 일들을 다 알고 기도해주는 그런 토론 문화라든지 그런 관심을 갖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서 어린 스탠드 영이라고 하는 그런 또 상을 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기업체,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업만 받을 수 있는 어린 스탠드 영이라는 그런 또 이 상도 받고 또 기술 혁신상 이런 상도 받고 많이 칭찬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뭐랄까요 이윤 추구, 더 많은 부를 축적 그게 아니라 회사의 전체의 이윤의 10분의 1을 사회로 환원한다. 그리고 정직하게 납세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좀 더 자기가 벌고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런 크리스천 기업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저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음악가, 지휘자 여러분 토스카니니를 아십니까? 이분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원래 첼로 연주자였는데 그런데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단에 지휘자께서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치료를 맡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했느냐? 전체의 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맡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이 안 좋으니까 근시니까 악보를 늘 외웠거든요. 그래서 지휘를 처음으로 얼떨결에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세계적인 이 지휘자 거장으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눈이 좋고 그렇게 악보를 늘 보며 했었다면 그저 평범한 첼리스트로 그냥 삶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악보를 외워야 했고 그래서 지휘까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그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무척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스카니니가요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지금 좋지 않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환경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항상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눈물이 있는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선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줘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경험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해야지.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탈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경영에 참여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찬양합니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물러나리.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강대국의 대통령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